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바울과 일행들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이들을 따뜻하게 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그들은 야고보와 장로들을 방문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사역을 보고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야고보와 장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바울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는 소문이 있으니 이것은 유대인 성도들 가운데 율법의 유심을 가진 자들에게는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율법을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서원한 4사람이 있으니 바울이 이들을 데려가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의 머리 깎는 비용을 대신 지불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 유대의 형제들이 율법을 존중하는 바울을 보고 오해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제안을 기꺼이 수락하고 따릅니다.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행하도록 한 것처럼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날 바울은 서원한 4 형제들을 데리고 정결 의식을 행한 후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바치기까지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결례 기간이 끝났음을 신고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의 요구에 따라 성전에 들어가 일주일을 보낸 바울은 예상치 못한 사람들로 위기를 맞이합니다. 소아시아의 유대인들이 성전을 방문하였다가 바울을 알아보고는 그를 붙잡아서 비방하며 이방 사람까지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선동을 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에베소에서 이방인 드로피모와 함께 다니던 바울이 지금은 그를 데리고 성전까지 와 있는 것을 보고는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고 억지 주장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성소는 들어갈 수 없는데도 자기들의 추측으로 모함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분노하여서
함께 바울을 붙잡고 성전 밖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일로 갑자기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게 되자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부대의 천부장이 급히 직접 부하를 이끌고 와서 바울을 결박하고 군대의 병영 안으로 데려갑니다. 바울이 병영 안에 청대를 지나갈 때에 유대인들이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오자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말로 자기를 소개하고 군중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합니다. 얼마 전에 반란을 일으키고 자객 4,000명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던 이집트 출신의 거짓 선지자로 오해했던 천부장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말할 기회를 줍니다. 바울이 청계에 서서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하고 잠잠해지자 그는 3절부터 21절까지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합니다. 자신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마리엘 선생 아래 율법에 대해 엄격한 교육을 받았으며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성적이었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며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데 앞장섰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유대교에 얼마나 열심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였는지는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잘 아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자신이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자기를 둘러 비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빛의 광채로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가야 했다고 말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엄격하게 교육받고 유대교에 대하여 지나치게 열심히 했던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회심을 하고 그토록 박해하던 그 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매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때마침 등장한 천부장이 아니었다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을 오해한 유대인들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들겨 맞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겨우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오해를 받고 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천부장에게 강력하게 억울함을 호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말을 걸어서 도리어 몰려든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구합니다. 유대인들이 모인 상황에서 자기를 변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분명 바울은 억울하게 오해받고 폭행을 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부형들이라고 부르면서 예의를 갖추고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오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대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이제 와서 예수님을 모르고 심판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바울로서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기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좋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이었기에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도
바울은 무엇을 전하고 싶어 합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그토록 헌신했던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바뀌게 되었는지 자신의 간증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자기 생명보다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더 중요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까? 바울이 깨달은 복음은 정말 그러합니다. 자기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어도 괜찮은 것이 바로 복음의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도전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또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깨닫기 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나의 주변 사람들을 좋게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그들에게는 정말 복음이 필요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기회는 생겨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것은 복음을 믿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이끈다면 그들 역시 복음에 대하여 한 번쯤은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너무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들려주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또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바울의 마음이 느껴져서 내 평생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비전을 꼭 성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자기 동족을 정말로 사랑했기에 죽는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바울의 그 마음이 저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복음으로 살리려는 간절한 구령의 열정을 주옵소서. 복음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늘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생명을 내놓고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